말씀을 함께 받도록 합니다. 다 같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인생, 어떤 시대든 어떤 상황이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기적이 9월 달에도 계속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부자 청년과 그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오는 그런 때라고 봅니다. 과연 구원이냐 아니면 멸망이냐,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시들시들하다가 죽고 말 것인가,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힘들지만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할 것인가를 결정하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 또 세상의 명령 앞에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이라고 믿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성경 구절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하는 자가 된다. 라고 하는 구절을 빨간색으로 진하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어떠한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결국은 멸망뿐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서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진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제 하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하늘에 가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요. 처소를 다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천사들과 많은 증인들과 더불어서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산 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시고 믿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서
끌어올리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될 실제 사건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이 놀라운 진리와 다른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고 계시는 건가요? 바로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는 이 사실을 가리켜서 복음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문자대로 풀이하면 복된 소식이죠. 즐거운 소식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왜 이 소식이 복되고 즐거운 소식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름과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근데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납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출생하는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죄인이에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의인인 척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을, 사망을 피할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죽음, 사망이란 어떤 사망이냐? 죄인들을 위하여서 마귀와 사탄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불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지옥불에 빠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뭐예요? 복음인 것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래서 저는 9월달을 맞이해서 이제 복음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함께 선포합시다. 이제 복음입니다. 이제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복음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인생 역전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사람, 이 복음은 곧 예수님이요. 이 복음은 곧 십자가요. 이 복음은 곧 부활이요. 이 복음은 곧 생명인데, 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복음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 복음을 간직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간직한다는 말은 복음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고, 복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고, 복음이 삶의 원천이 되어 사는 사람이 복음을 간직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서는 의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7절 말씀해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은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구의 의인이에요? 복음을 간직한 자, 예수를 간직한 자, 예수를 품은 자가 의인인데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오늘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복음은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내가 복음을 간직한 사람이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간직한 사람이어야 되고,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간직한 사람이 믿는 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간직한 사람은요, 하루 밥 세 끼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더 소중한 삶의 양식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 줄이시고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나타나서,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냐고 말할 때에 사도 바울이라고 신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장함을 입었으니라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저자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 복음을 그렇게 강조하고 복음을 간직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바울 사도는 과연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 사도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가 하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아요. 40에 하나 감한. 그러면 40대를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데 그것을 5번씩이나 그런 매를 맞아요. 태장으로는 3번을 맞고요. 1번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뻔하고요. 3번이나 파선케 되어지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냅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복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바울에게 인생 역전 인생을 체험하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바울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누가 복음을 간직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 즉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복음을 간직한 자요. 내 안에 예수님께 달려들어가신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복음을 간직한 자요. 그런 사람은요,
내 안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그 주님의 보혈이 나를 날마다 정결케 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날마다 자유케 하고 날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쁨으로 춤을 추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복음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늘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뭘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복음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나의 복음이지 우리의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내가 만난 예수님, 직접 당신이 만났고 당신의 눈으로 목격했고 당신의 귀로 들었던 그 복음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 바울에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죠?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놀라운 역사죠. 바울에게서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갖다 얹어놓기만 해도요,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병이 떠나고 악한 귀신이 나가더라 그랬어요. 저는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살아계시지 않지만 바울 사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간직한 자, 복음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도 인생 역전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는 이론적으로도 얼마나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이론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실제로 나타나야 돼요.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실제로 나의 마음속에 성령이 불이 붙어야 되고 내 속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고 내 육체가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짐을 당할 때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의 사도들은 그러한 복음을 간직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간직하고 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을 때리고 능력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들의 입을 틀어막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능력을 행하지 말라고 할지라도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일을 기쁘게 여기고 집에 있든지 거리에 있든지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간직한 자의 삶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를 많이 체험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찬양을 들을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확 밀려와요. 제가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 꽉
차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는 깊은 감동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찬송을 혼자서 부르기도 합니다. 제 안에 복음이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이 나를 내게 흐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복음을 간직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하게 내게 밀려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6장 25,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저는 이 때가 바로 복음을 나타낼 때요,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때요, 우리가 복음을 간직한 자라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고 나갈 때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오직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고 교회에 대한 생각, 성도들의 생각,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복음을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복음을 간직한 자가 되어줘서 역정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능력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복음을 자랑한다는 말이고 복음을 확대, 재생산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죠. 어느 교회에 장로님께서 목사님에게 찾아오셔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직장을 다녀야 하나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나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 장로님처럼 신실하신 분이 직장에 꼭 필요하신 분인데 장로님께 직장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헌신과 수고를 직장이 그만큼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왜 지금 그만두셔야 된단 말입니까?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직장에서요, 제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교회를 선택할 거냐, 직장을 선택할 거냐,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아는 서울에 아주 큰 교회인데, 대형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분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인터넷 계정에, 이메일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 하나가 글을 올려놨는데, 목사님, 정말 학교 가기가 힘들고 무서워요. 그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그 학생이 교회 나간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학생들이 그 아이를 완전히 왕따시켜버린 거예요. 옆에 오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들조차도. 그 어린 학생이 학교를 어떻게 가겠어요, 지금.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본 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장에 잘 다니는 이 직장인이 코로나 확진이 됐어요. 그분은 교회에 다니는 분도 아니고 8.15 집회에 가셨던 분도 아니에요. 어디서 감염된지 모르는데 검사해보니까 코로나 확진이래요.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가장 먼저 가정에게 다가온 소식이 뭐냐면, 당신들 가족 중에서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느냐고. 8.15 집회 참석한 자가 있느냐? 없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고 8.15 집회 참석한 사람도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확진자 때문에 그 아내와 자녀들까지
완전히 죄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학원에서 전화가 와요. 아들이 고3 이제 예체능계 입시를 봐야 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실기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학원에서 학원비를 돌려줄 테니까 그 아이 학원 보내지 말라고. 다른 학부모들이 그 아이 때문에 다른 아이를 우리 학원 안 보낸다고 얘기한다고. 완전히 죄인으로 낙인 찍혔어요. 아파트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도 그 소식을 접하고 슬금슬금 피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이 아파트를 이사 갔으면 좋겠다는 표정을 짓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사실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 묻습니다. 당신 교회 나갑니까? 당신 기독교인입니까? 물어요. 저는 이 물음을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 물음은 우리에게 뭘 묻는 거냐? 당신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이냐? 이걸 묻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말이죠, 당신 교회 나가고 있습니까? 당신 기독교인입니까?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직장에서 퇴출될 상황 속에서 말이에요. 학교에서 왕따 돼서 학교 갈 수 없는 괴로운 상황 속에서 말이에요. 사회 속에 죄인 취급을 받는 상황 속에서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교회 안에서가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그런 대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어떤 앙케이트 조사를 위한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실제 상황 속에서 직장에서 내가 직장을 출근하냐 출근하지 못하느냐,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나 하지 못하느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내가 계속 살아가느냐 아니면 쫓겨나야 되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기독교인 맞죠?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죠? 당신 교회 다니는 거 맞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느냐 말이에요. 도대체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회사 그만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학교 다니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오지로 이사를 떠나가라는 말씀 절대 아니지요. 뭘 묻는 겁니까? 그러면 나의 신앙에 양심이 어딨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의 양심이 어딨느냐, 내 신앙의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신있게 I am Christian이라고 이런 말할 수 있습니까? 예, 나는 대한교회 나가는 성도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책망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나의 양적인 현 주소가 어디냐? 내 신앙의 양심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 나가서 예배하는 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다니엘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가 이빨을 드러내놓고 다니엘에게 삼키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뜨거워서 접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잖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그 현장 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복음을 외면할 수 없다고, 복음을 버릴 수 없다고,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를 믿음 있는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한다 할지라도 결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라고 고백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냐로라.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고백이겠죠. 심지어 바울 사도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복음 때문에 미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제 복음입니다. 다른 대안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복음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도 복음이고 인생 역전을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복음입니다. 복음을 간직한 사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찾으시는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의 조직력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교회를 정죄하고 핍박하고 성도들을 정죄하고 핍박하는 세상 앞에서 굴복당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간직한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서 이 한 주간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입니다. 지금까지는 복음 외에 다른 것 가지고 내가 이것저것 해보려고 해봤지만도 그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됐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 복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복음을 간직한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의